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목소리 높이면은 바로 나오네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5개를 의인화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가 있고, 그다음에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있습니다. 이 5캐릭터가 감정 컨트롤 본부에 있어서 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즐거운 일이 많죠. 그래서 기쁨이가 대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기쁜 일들, 추억들을 쌓으면서 삶을 출발하죠. 하지만 가정을 벗어나면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감정들이 점차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 감정 중에서 소심이가 있는데요,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위기를 파악해서 이 주인공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이 오면 이 감정이 주도권을 갖고 위기 대처를 빨리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평상시에도 주도권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을 위험 신호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위험해.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그러다 보면 이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상황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피하고, 새로운 활동을 거부하고, 또 결정을 내리기도 망설이게 됩니다. 결정을 내렸다 괜히 실패해서 욕을 들을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긍정적인 생각이 감소하고 행동력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무엇보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없죠. 청소년기를 지나고 정년기를 지나고 이 어른이 됩니다. 삶의 현실은 피한다고 피할 수 없죠.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좋으나 싫으나 사회에 나가서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소심이가 강한 사람들은 그 사회 앞에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가 도전해 보겠다, 내가 실패해 보더라도 젊은 게 뭐야, 도전해 보겠다, 이게 젊은이들이 가진 특권 아닙니까? 도전을 즐기고 행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면서, 그러다면 사회적 관계도 활발해집니다. 기쁨이가 많을 때는 활발한 인간이 되죠.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기사들을 검색해 봤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 여러 나이대 중에서 20대가 불안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20대 불안 지수가 30대, 10대, 50대 그보다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20대 청년들이 가지는, 지금 이 시기에 가지는 불안이 크다는 것이죠. 이 불안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하면서 늘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 오히려 덜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불안에 차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태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어색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이생망, 뭘 것 같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합니다. 이 삶에 앞으로도 희망이 안 보일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죠. 작년 조사 결과 41%의 청년들이 한 번 이상 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으로 몰린 청년들에게 이 기대치만큼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취업에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 좌절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평생 이렇게 직장 정정긍긍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겠구나. 직업은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아직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 자리를 이래나 저래나 자기 자리를 찾아갔죠. 하지만 아직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가지는 불안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착합니다. 이번 생이 망한 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한 63%가 이 생망의 원인의 본인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회 현실의 벽을 경험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죄책감으로 귀결이 됩니다.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실패했을 때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기아에 굶주림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린 아이들 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피자를, 치킨을, 소고기를 그런 거 못 먹어봤겠죠. 근데 저 아이들에 비해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 못 먹어본 아이들이 없습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저 나라 아이들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죠. 지금의 한국 시대는 그 어느 시기에보다도 국가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최고를 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며 오히려 떠나기를 원합니다. 출생부터 망했다. 이 시대, 이 장소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내 탓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실패하면 할수록 희망이 아닌 절망과 불안감으로 사는 세대입니다. 청년의 설교라서 청년들의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사실 이러한 불안은, 자주 섞인 목소리는 청년들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5년 OECD 국가 중 중년 남성의 자살률, 특별히 50대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합니다. 50대가 갑자기 많아져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시대입니다. 잘 사는 나라지만 점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관심이 없지만 우리 마음이 불안에 떨며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 중년들도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불안감에 느낀 청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때의 불안은, 그때의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교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눈을 또한 그러한 것으로 돌려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희망 없는 삶 속에 처한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한 젊은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포도주틀은 포도즙을 짜내는 공간으로 약간 지하에 파고 그 하부에 깊은 좁고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청년이 몰래 농사 지은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은 알맹이와 그 껍데기를 분리해내는 작업인데요,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하고 먼지가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서도 밀 타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이 젊은 인물은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좁은 공간에서 밀 타작을 합니다.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숨어서 할까요? 숨은 이유는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미디안이라는 나쁜 민족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서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이 약하면 외부에서 언제든지 약탈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약탈자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약탈자들의 수와 낙타들이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저항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와서 뺏어갑니다. 가축들도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죠. 단 조금이라도 밀을 얻어야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식량이 있다는 것을 발각되면 어김없이 또 약탈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드온이라는 젊은 사람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정규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이 상시에 없죠. 왕이 없기에 왕의 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하면 리더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의 남성들은, 노인 빼고 20대 이상의 남성들은 모두 예비군입니다. 필요시 무기를 들고, 무기가 없으면 농기구를 들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훈련받은 군사들과 싸움이 될까요? 말과 낙타를 타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과 이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인데 이들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체제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라는 특별한 인물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주시고 왕의 군사로 평상시에도 방어를 하게 하면 적들이 찾아오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 위험에 계속 노출시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비록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그 땅에 축복을 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승리 공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반대로 그들이 말씀 밖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알고 적군이 침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구조적으로 그 싸움을 승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없는데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구약전서입니다. 7년이나 약탈자들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승리 공식이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위해 손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의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시간이 무려 7년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뺏기고 또 뺏기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내가 싸우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입에서 한탄이 터져 나오며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모세도 이런 비슷한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4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는데요 나에게 뭐가 있다고, 아무런 힘도 정치적 영향력도 사람들 앞에 리더십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는 지 40년이나 되었고 사람들 앞에 심지어 모세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이 적들의 수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봤자 그들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사들이고 그 숫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그곳에 자신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집안이 리더십이 있을 만큼 유명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도 기드온은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일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차차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내가 필요한데 너가 가진 힘으로 그 일을 맡아주지 않을래? 그러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총애들이 다가오죠. 총애들이 다가오면은 새롭게 또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마 성도들의 부탁 가운데, 회의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한데 너가 이 일을 맡아주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입니까? 제가 해야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다시 주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떨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현실적인 판단과 그 불안에 대답하십니다. 기드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이렇게 불렀죠. 근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은 압니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당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도 압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불안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그들을 쉽게 넘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곳 남아공은 이 범죄율이 세계 최고를 다툽니다. 1등 아니면 2등을 다툽니다. 그래서 종종 여행 비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범죄는 이 가난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강간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임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쉽게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엄마 아빠가 사회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삶의 밋밋함을 술로 달래고 알코올로 달래고 마약으로 달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그렇게 취해 있으면 그날 밤에 또 다른 중독자들이 그 집을 넘어옵니다. 그 집에 엄마 아빠들이 취해 있는 걸 알고 그럼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학생사역을 하는 동료 선교사님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을 열심히 리더시키고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언젠가 보면 배가 불러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출산이 가까이 오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게 돼 있죠. 하지만 가정에 엄마나 아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정상인인 사람이 있다면 수없는 밤 시간에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갈 수가 있고 밤에는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 자체는 그들의 삶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은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말씀 밖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배는 삶이어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라 하루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일은 크리스찬인데 평일은 세상인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일주일에도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초자로 드리고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에도 매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더 내 삶에 미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외국에 가서 경험한 일이 있는데 외국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교회인데 영국 성공회 계열의 한 교회입니다. 그나마 우리 신학이와 저희 신학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새벽 예배 없고요, 수요 예배 없고요, 금요 초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 1시간 나누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게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아이러니한데 처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니면서 그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말을 나눠보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영향력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데 그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식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존중하며 손을 잡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 만나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이중성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그렇다면 평일에도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한번 정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면 그들의 삶이 평일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죠. 목적은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느냐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들을 만날 때 혼자 나가시죠? 혹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학교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내가 있는 곳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단 5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이 괴롭혀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 회사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회사를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회사가, 기업이, 그 가정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회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죠.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바라봤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학교를,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가정을, 회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일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주도권을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 열매는,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이 그곳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드온은 나중에 모든 군사들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하여 300명만 남깁니다. 기드온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시어서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조용히 회사를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주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적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압니다. 어제 평소와는 다른데,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더니만 오늘은 아니네.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들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세상이 주는 관점 말고,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움츠려들지 말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봐줍시다. 과감하게 여러분이 가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줍시다. 모든 존재는 사실 자기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구멍난 곳이 있어서, 약한 곳이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회사뿐만 아니고 학교도 뭔가 구멍난 곳들이 있어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공감해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봐 주는 존재가 됩시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부족과 것들을 채워갑시다. 그럼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이 비참한 곳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전에 에릭 리들이라는 결승전을 포기한 한 금메달리스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경기가 있어서 100m 결승전을 포기했지만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옹졸한 크리스찬.
하지만 동료 대신 이 400m 출전 기회가 찾아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달리기 어렵죠. 하지만 그는 400m 나가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걸었죠. 마지막에 하늘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뛰어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그는 금메달리스트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중국 선교로 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일본과의 전쟁이 있었고 일본과의 전쟁이 터지자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라고 하며 곳에 남아있죠. 그러다 그는 일본군에 사로잡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1800명이나 되는 포로들과 같이 갇혔는데요, 그때 영국 정부가 꼭 풀려나야 할 유명 인사 명단에 그 에릭 리들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만히 있으면 풀려나는데 그거를 동료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동료가 있었는데 임신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포로 수용소에 남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서 그는 그제야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서 시작을 하죠.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던 일, 아이들의 체육 활동을 지도하며 분위기를 밝게 하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줍니다. 본인의 음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수용소 사람들을 그를 향해 이 시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질병에 걸려 1945년 2월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밝혀지기를 내종량이라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내종량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이 패망하기 전 몇 달 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지냈지만 에릭 리틀만큼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의 발걸음에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발걸음에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발걸음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교회 청년들과 이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보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히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뒤에 악한 영들이 있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지혜이고 저들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오늘 그들의 찬양을 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이름으로 하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담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